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4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에서 난 것이며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음이니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오늘은 갈라디아서 제 7번째 강의입니다.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복음이 뭔지 좀 더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기를 갈망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더 깊이 살펴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도하고 개척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참된 복음을 수호하기 위하여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시 신유주의자들은 이 바울이 율법과 언약의 관계를 이제 파괴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울이 오히려 그 하나님의 그 율법과 언약을 온전하지 못하게 한다 하고 생각한 것이죠. 당시 신율주의자들이 이렇게 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율법으로 완성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는 것도 믿고, 그러나 그 언약의 완성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으로 완성된다 하고 그들은 믿었던 것이죠. 아브라함께서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요구하셨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선포하시며 순종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했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죠.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순종에요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루실 언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초점이 서로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메시아를 지시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 바울은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언약을 이루신 분도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다른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율법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언약의 표지로서 주신 약속의 이정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도 바울이 볼 때는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는 너희는 할지니라. 너희는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언약과 율법의 명백한 대조가 아니라 어떤 차이점, 성격상의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율법도 하나님 주셨고 언약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지만 율법의 한계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언약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실 것을 이제 볼 때에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이 언약은 결함과 한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함으로 그 자체로 결함과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신율주의자들은 율법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율법은 우리 인간의 완벽한 기쁨으로 인도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죠?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완벽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선행 혹은 성공에 대한 성취는 의로움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성취와 선행은 누군가의 환영, 인정 혹은 칭찬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곧 상실감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환영, 성취, 칭찬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없다라면 상실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모든 면에서 의존적이죠. 어떤 의존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바울은 인간의 연약함을 율법의 표지를 통해서 밝혀내고 율법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분을 소개하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실감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칭찬하시는 분도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을 바울은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것인데요. 참된 신자는 율법으로 자신의 의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죄를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는 자이므로 율법으로 불가능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 언약을 이루신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대지로 말씀을 전할 것인데요. 첫째는 율법이 언약을 폐기하지 못함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하려고 상대방의 주장을 어떻게 합니까? 수용하죠. 네, 수용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거기에 덧붙이려고 합니다. 네 것도 맞지만 내 것도 틀리지는 않는다 하고 설득력 있게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설득력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호 협의는 상대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친화적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인간 사회 안에서는요, 절대적인 규율이라는 게 있지요. 그것은 시시때때로 협의를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물며 진리는 어떻습니까? 진리는 상호 간의 협의가 아니죠. 진리는 종교 간의 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에 기초하며 그 언약은 우리와 하나님의 대화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율주의자들은 이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수용합니다. 다만 자신들이 주장하는 모세의 율법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주장을 덧붙이려 한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수용하는 아주 젠틀한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그의 완성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이행해야지 완성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들의 주장에 대하여서 15절에 사람의 예를 제시하면서 일상적인 인간 생활에 발생하는 그 뭡니까? 사람의 언약을 근거로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언약은요, 유언과 같은 의미를 말합니다. 사람의 유언은 그것이 공식적으로 결정되고 정해진 이후, 그리고 유언의 작성자가 사망한 이후 그것을 폐하거나 더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당시 헬라와 유대 사회에서 일반적인 언약과 유언에 대하여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언약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언약이 이러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겠습니까? 인간의 불변성과 하나님의 불변성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시시때때로 변하지만 하나님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맥락에서 이어진 이 약속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 자손이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고 말하고 있죠. 16절 말씀해 보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을 혈통적 유대인으로 국한시켰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아주 먼 후대의 누구와 연결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죠.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은 누구입니까? 그 이삭이죠. 그죠? 아브라함과 그 자손은 아브라함과 말할 때 그 자손은요 사실상 말하면 이삭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자손을 오직 한 사람 그리스도로 연결하는데요. 즉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하나님께서 언약 주신 그 이삭인데 그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바울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자손,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과 그 이삭을 상징하는 그리스도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약속이죠. 그것이 언약입니다. 이삭은 약속의 전전으로 주신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 바로 이삭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도 언약으로 주셨고 하나님의 독자인 예수 그리스도 언약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들의 율법을 받았으므로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들이 율법을 받았으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 자손을 바로 그 혈통으로 본 바로 그들이라고 본 것이죠. 바로 야곱의 12지파에 있는 12아들이 바로 그들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서사들을 통해서 무엇으로 해석합니까? 그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하여 참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오셔서 직접 율법을 이루시며 그 백성을 참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이해합니다. 즉 자손과 땅은 바울이 볼 때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한 것이죠. 율법의 혈통으로 자손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언약의 자손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16절에 보면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 내 자손 단수이죠. 자손이라 말하는 것이죠. 독자인 이삭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곧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신 그 언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유대주의자들의 논쟁은 이제 약속이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가 아니라 약속에 율법을 더할 수 있다라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즉 율법이 먼저냐 약속이 먼저냐가 아니라 약속도 옳고 율법도 옳다라고 말하면서 약속 가운데 율법을 더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즉 신율주의자들은 율법주의자들과 달리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율주의자와 유대율법주의자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유대율법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오직 유대율법에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신율주의자들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율법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자들은 유대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신율주의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들이 믿음에 무엇을 더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무엇을 더해야 됩니까? 모세의 율법을 더해야지 무엇이 완성된다고요? 구원이 완성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들이 구원받는 자들은 윤리적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삶의 구원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죠? 윤리적 삶이 구원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매우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17절에서 명확하게 말하는데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보십다. 신열주의자들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더불어 모세의 율법을 더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율법과 언약의 관계를 말하기 이전에, 그죠? 언약이 있고 난 후에, 그죠? 430년 지난 후에 율법이 하나님의 후에 이제 받아진 율법이죠. 여러분 이 430년 뭔지 아시겠죠? 그 400년 동안에 이제 그 야곱의 이제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죠. 그리고 30년은 무엇입니까? 광야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시내산에서, 그죠? 그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모세 율법이 이제 그때 생겨났죠. 근데 그 훨씬 이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언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었고 모세 율법이 있어서 그 율법이 언약을 폐할 수 있느냐 혹은 더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율법의 무기 앞에 굴복되지 않게 하며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서 오히려 언약을 더욱더 선명하게 기억하도록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그들은 수많은 불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불기둥과 또 수많은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인재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다. 순종한 역사가 사실은 별로 없었죠. 그것을 본다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따라서 순종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습니다. 순종을 못했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유업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그 땅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8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요? 주신 것이라. 율법이 언약을 폐기하거나 더할 수 없다. 율법과 언약은 성격상 서로 뭐 할 수 없습니까? 융합될 수 없습니다. 그죠? 율법과 언약은 성격상 서로 그러니까 희석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율법과 언약은 서로 융합되어서 희석되어서 언약은 이렇게 희석이 된다면, 그렇죠? 율법과 언약이 서로 이렇게 희석이 된다면은요, 언약은 은혜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성취가 됩니다. 무엇이 내가 성취하고 이루어야지 그것이 내가 언약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율법이 언약과 상호 협약이 된다면은요, 율법의 무기 앞에 굴복되어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인가 반드시 그 율법을 이루고 성취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고 무엇을 하나님 만족시키는 것으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스스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에게 있는 선하심으로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고 스스로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심을 우리의 선함으로 받아주실 때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선하심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언약은요, 성격상 어떻습니까? 융합될 수 없습니다. 섞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율법이 후기에 나타난 언약을 폐하거나 더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유효합니다. 첫째 대제에 보면 율법은 언약과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율법과 언약은 완전 별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율법의 유익한 부분과 그 특징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9절에서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은 율법이 죄를 지음으로 덧붙여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율법은요, 그에 상응한 뭐를 요구합니까? 형벌을 요구합니다. 율법이 있으므로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알게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율법은요, 인간이 처한 상황을 알게 합니다. 또한 율법은요, 자기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이웃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 또한 합니다. 무엇보다 구약 성경은요, 율법의 용도를 언약을 지키는 중요한 자리에 놓고 있습니다. 즉 율법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7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방금 제가 읽었던 이 말씀이요,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즉, 너가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고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주신 율법을 지키며 언약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능동적으로 언약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방 민족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 그것이 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너희는 저 이방 민족들과 함께 거해서는 안 된다. 너 이방 신들을 섬기면 안 된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근동의 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힘과 권력과 그리고 복입니다. 그리고 종교가 운영하는 핵심의 동력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경쟁심입니다. 그들은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신에게 복양하고 신은 이에게 상응한 상을 그에게 준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들의 생각한 신은요, 매우 인간적인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신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은 그들의 신들에게 복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고 성취할 것을 보여야 했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힘을 신으로 섬겼으며 그 힘의 원천이 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 참신이며 신 중에 신이라고 이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입증한다고 말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혹은 나의 어떠한 행위로 하나님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당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위하여서 짐승을 잡아 속죄하고 의식법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에 연약한 존재였으며 해마다 그리고 순간마다 자신의 죄를 위하여 짐승을 잡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의식법을 수천만 번 더욱더 하더라도 의로움을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율법이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중보자 누구입니까? 모세죠. 바울은 모세를 중보자의 위치에 두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개인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무엇이 있습니까? 율법이 있습니다. 이 중보자는 구약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그들의 속죄와 언약의 이적표의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구약 시대의 행위 언약은 유지되었을까요? 그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어느 정도 이 구약 성경은요, 행위 언약이 있을 것이다 라고 입증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럴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 하시라는 이 말씀이 신약에 이루어졌다는 것 때문에 구약은요, 행위 언약이 어느 정도 유지될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구약의 이 약속이 신약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약의 어떤 정도의 이 행위 언약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생각은 구약 성경에서 오해입니다. 행위 언약은 누구에게만 선포되었습니까? 누구 한 사람만이 누구에게만이 이 행위 언약이 선포되어져 있나요? 그 누구입니까? 아담입니다. 네, 아담이죠. 단 한 사람입니다. 아담만이 하나님과의 행위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언약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락을 받는 유일한 행위 언약의 당사자는 아담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 외에 과연 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책무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담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했고 결국 모든 인류가 함께 타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주가 보내주실 것이라는 순전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구약 백성들도 어떠한 순종의 대가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실 거야, 우리에게 구주가 오실 것이야 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민족의 해방과 민족주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오직 소수만이 자신의 죄를 대속할 구주를 대망한 것입니다. 이들의 의로움을 인정받았으며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후에 직접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순종의 제사를 드립니다. 아담의 실패한 불순종이 우리의 것과 된 것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20절에서 중보자인 모세를 언급하며 율법과 약속의 중요한 측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중보자는 두 편 사이에 서로의 의사를 전달하며 분쟁을 해결하고 상호 협약을 맺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과 맺은 상호 공식적인 협약이었습니다. 시내산 언약의 중보자는요, 모세였으며 이스라엘은 모세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보자 모세를 통하여 우리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는요, 중보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는요, 중보자가 없었습니다. 율법은요, 중보자를 통하여 사고 협약을 이루는 것이 핵심입니다. 너희는 할지니라 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율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언약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믿어야 합니다. 언약에서 중보자는요,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직접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을 거쳐서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직접 우리를 만나기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세의 가장 큰 잘못된 관행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사제를 통하여 성도들이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중보자가 우리에게 거리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직접 만나셔서 너는 할지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은요, 상호 협약적인 공식적인 협의라면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의 자신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은 유대인의 매우 중요한 사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일신 사상이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 한 분이라는 믿음은 중국과의 도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의 사람, 그리고 문화, 그리고 그들의 신들과 관련지어 살았습니다. 그들의 신들은 각각 영향을 행사하는 영역이 있었으며 그 한계가 있었고 옹졸하며 번덕스러운 신들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인간적인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신들은 한 분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며 모든 인류와 죄와 심판 그리고 인간의 삶을 짓누르는 악에서 건져내는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이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더욱더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한 분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신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며 한 분 하나님이신 그분은 중보자를 통하여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지 않으시고 직접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거리낌 없이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이 먼저 있으며 율법이 후에 있다고 논증하면서 율법의 언약에 덧붙이거나 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이루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율법을 이루신 참된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표징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셋째입니다. 율법이 신자를 믿음으로 인도함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유대인들의 질문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것은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율법과 약속을 융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과 약속이 성격상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두 가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한 다음 너무 확실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율법과 언약이 서로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구원의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를 알게 하죠. 율법은 우리가 비참한 상태에 있다라는 그 현존을 직시하게 하고 이 상태에서 더 좋아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율법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하며 피하거나 모른 척하게 합니다. 율법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하며 모른 척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며 구원이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한지 깨닫게 합니다. 구원을 절실히 깨달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언약의 증표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율법은 언약으로 인도하는 징검다리입니다. 특히 율법은 윤리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죄를 고백할 때 소스라칠 정도로 죄의 잔혹함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사람들 대부분 들키지 않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기도할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누구도 의도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고백을 들은 자들이 자신도 찔려 고백을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부흥입니다. 이 부흥은 성령께서 율법을 통하여 언약으로 인도하는 회심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1907년 횡령대 부흥. 그 부흥은 어떠한 사건입니까?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많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흥은 그것이 아니죠. 회개와 갱신이 부흥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이 한 사람, 나의 삶에 갱신이 일어나고 온전한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지요. 부흥은 갑자기 기독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영적인 갱신이 일어나는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1월 14일, 15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부흥은요, 인간이 말할 수 없는 모든 죄들이 고백되었다고 당시 한국 이름으로 방위량 베어드 선교사가 그 일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죄를 고백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죄를 고백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고백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에 상응한 형법에 따른 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죄를 고백하게 되면 그에 맞는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에 상응한 보상을 또한 해야 합니다. 당시 장대현 교회 성도들은요 1300명 가량 있었다라고 현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당시 기도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소름 돋는 정도로 고백했을 때 그것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너무 역겹고 고통스러워서 교회 밖을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평소에 경건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하고 충격을 받고 그 교회당 밖으로 뛰어나와 도다칠 정도로 역겨워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죄를 고백하는 것 중에 한 여인이 이렇게 고백한 그 선교사 수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 1일 전쟁 중 어린 자녀를 등에 업고 도망치는데
너무 무거워 고의로 그 어린 아이를 나무에 부딪혀 죽게 한 다음 혼자 도망쳤다라는 그 고백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간음죄, 사기, 배신, 살인, 정말 고백할 수 없는 모든 죄들이 그들 앞에 발가 벗겨진 채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뛰쳐놓은 사람들은 죄 고백에서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히려 더 두려운 공포감에 사로잡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저들도 저렇게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들도 율법 앞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당장 교회 안에 뛰쳐들어가 오 주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고백하며 회개의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간 것입니다. 죄를 고백한다고 여러분 죄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 정말 죄인이므로 이에 상응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 맞지요. 죄를 고백하겠다고 해서 내 자신이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죄를 지었으니 이에 상응하는 바를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하고 그 죄를 직접 받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진정한 죄의 고백입니다. 죄인이므로 그 벌을 마땅히 받겠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하는 자가 참된 죄인이죠. 평년 장대현 교회에서 죄 고백과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죄 고백은요, 당시 그 현장에서 형법에 따라 처벌되었고 또 이에 상응한 보상이 그들은 했으며 또한 그에 상응한 형벌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고백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더욱더 자신의 처참함을 오감을 통해서 드러나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서 받는 형벌이 하나님에서 받는 형벌보다 더 가벼운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에서 받는 형벌은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형벌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지 그들은 율법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에서 벌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율법은 거짓 신자와 참 신자를 구분합니다. 거짓 신자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아주 가볍게 생각합니다. 율법을 가볍게 생각하니 하나님도 그들 앞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죠. 그러나 참된 신자는 율법을 무겁게 생각하므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이 땅에서 그 사람의 형상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그들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합니다. 속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율법은 언약을 이루지 못하지만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 점에서 율법은 무엇입니까? 언약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서로 협력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없다면 죄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율법 앞에서 그래도 내가 좀 더 우월한 존재 아닌가? 그래도 내가 좀 더 윤리적인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상대적인 질문을 합니다. 바리사인과 대제사장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당시 군중들에 비하면 율법적이며 우월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나 정도면 우월하지. 내 정도 살아야지 하나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나는 11조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내며 또 그 말씀하신 그 십계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낫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이러한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종교적으로 모든 의식에 순종했고 모든 자들이 모든 이러한 말씀에 순종했던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본문에서 바울이 비판하고 있는 신율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이들의 바울의 말에 따르면 구약은 필요 없는 그 마르시온 사상에 따르는 자가 됩니다. 사람 상대적으로 우월한 일을 드러내기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바울은 옳다고 여기는 자들이 자주 실수하는 상대적 원리를 뭐합니까? 반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산재적 원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크고 작음은 선하신 하나님 앞에 모두 무엇입니까? 악입니다. 선에 기여하지 못하는 모든 죄는 율법의 존재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여할 수 없다는 것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동등한 죄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제 아래 가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류가 모든 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모든 인류를 제 아래에 가두려고 할까요? 하나님 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에 있고 우리를 막 그 죄 가운데에 굴복시키기 위하여서 죄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속박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22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죄 아래 있게 함으로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구원의 약속을 효력 있게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죄 안에 있게 말미암아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한 구원은 너희는 보기만 하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죄 안에 있게 함으로 그 정죄와 저주를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뭐 하십니까? 나에 있는 저주를 완전히 삭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의 것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형벌을요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을 저주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저주했고 사탄을 벌하셨습니다. 아담을 벌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을 벌했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나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 하십시오. 내 하나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선이고 우리의 땅의 삶을 풍요를 누리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율법과 약속이 서로 성격상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것, 그것이 융합되는 것이 아니라 섞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구별되어 있지만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서로 협의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언약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언약은 차이가 있지만 그건 서로 협의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고 외치며 이 구원의 이 사망의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할 것이다 하는 그 언약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